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입니다. 요즘 캐릭터도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주제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막에 어떤 기구가 있는지, 각 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활동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배웠구나, 말씀을 잘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 많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또 선생님들 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말씀 마음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아이들만 배우기 너무 아깝다, 어른들도 함께 배우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3일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약간 요약하고 종합해서 우리도 함께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여름 어른 성경학교에 오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밥 먹을 때 식사 성구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런 건 없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익히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번 성경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오래 기억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건 단순히 그 옛날 광야에 세웠던 천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주는지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요즘 건설 회사들 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가장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평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몇 평인지, 그리고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신불당에 오신 분들 그거 아마 여러분들 그거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신불당에 있는 아파트는 천안 아산역 KTX역까지 도보로 7분 맞죠? 그리고 아산역 1호선 아산역까지 도보로 8분 안에 도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동네 안 사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도보로 7분 안에 KTX역 천안 아산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어요. 7분이랬어요. 그렇다고 쳐요. 차로 가든 뭐든 아무튼 차에서 발레 놓고 뛰면은 7분 될 수도 있죠. 몇 호선 무슨 역까지 도보로 몇 분이라는 이러한 광고 문구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군이에요. 근처에 초, 중, 고교가 어디에 있는지 몇 킬로에 있는지 그거 다 알려줍니다. 또 우리 신불당 초등학교 2개, 그리고 구불당에 있는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끌어와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해서 학군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역세권이냐, 맥세권이냐, 스세권이냐, 몇 평이냐, 학군이 얼마나 좋냐, 그거보다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한 분양 광고 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입주민 전용 카페래요. 입주민이 아니고서는 카페에 들어갈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키즈 카페도 있고요. 공동 정원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공간을 만들까요? 사람은 좋은 집보다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원합니다. 이거 문구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무슨 말씀 같잖아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집보다 함께 살아갈 우리 공동체. 이게 광고의 메인 카피입니다. 메인 카피예요.
아파트 광고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집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한 집에 살고 싶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집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고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한 집 살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광야의 작은 천막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막을 만들고 자기 스타일로 인테리어 하라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의 모양과 크기와 위치를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을까요? 나는 이 색깔 별론데, 나 이 문양 별론데, 이 휘장의 천은 색깔 이 색깔로 해야지, 나 이렇게 칙칙한 색깔 싫어. 예민한 무슨 입주자처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수와 재료와 모양, 문양 다 알려주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가져다 놓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세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건축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선막은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가죽들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성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에게 택배 한번 보내보신 적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군대를 보낸 분이 또 지금은 없으시지만 멀리 자녀를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유학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직장으로 멀리 떠나보낸다던가 그래서 뭔가 짐을 싸고 택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자녀가 여기에 있지만 이 남자아이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군대에 택배를 보내요. 한 박스를.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유학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택배에다가 물건을 싸서 보낸다고 합니다. 보낸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를 넣을까요? 박스 안에 옷도 넣고요. 먹을 것도 넣고요. 약도 집어넣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갈 때 그 짐에 약을 많이 싸갖고 갔어요. 할머니가 약국을 아예 털었어요. 털어서 이 희만한 비닐 봉다리에 종류별로 약을 다 묶어서 하나씩 썼어요. 일일 몇 회 먹고 몇 알 먹고 어떨 때 먹고를 다 네임펜으로 적어가지고 무슨 약사가 적어준 것처럼 고무줄에 넣고. 그런데 그 약 중에서 비염약을 알러지 약을 가장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이 비염이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냥 먼지가 있는 거,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먼지가 있거나 공기가 조금 안 좋으면 콧물을 진짜 질질 흘려요. 더럽게.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그게 딱하니까 미국 가서 콧물 흘리고 다니지 말고, 거기서 무시받지 말고, 말 못한다고 무시받는 것도 그런데 코까지 흘리면 더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엄청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가니까 콧물이 안 나요. 코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천안보다 공기가 더 깨끗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나라가 옆에 없잖아요. 네. 저는 어느 나라가, 그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먼지가 많은 것 같고, 그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는 공기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거기 미국의 건물들이 카펫이, 오래된 카펫이 많이 깔려 있어서 비염으로 고생할 줄 알았는데 비염으로 고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비염약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갖다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유통기간도 남아있고 네가 오면은 또 이제 콧물을 흘릴 터인데 가지고 오자 해서 작년에 이제 들어올 때 갖고 와라. 그래서 캐리어에 그 비염약을 딱 집어넣고 왔어요. 집어넣고 왔는데 공항에서 걸렸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젊은 남자가 왔는데 캐리어에 약봉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마약 의심을 받은, 인천세관에서 걸려서 일로 와봐. 그래서 가방 열어. 얘가 그런 거야. 얘 빨래, 미국에서 빨래 못하고 한국 와서 빨래 하려고 속옷까지 있는데 하면서 열었대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죠. 콧물 날 때, 코 막힐 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문 닫고 가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빠,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저 세관에서 걸렸어요. 약쟁이 취급받았어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야, 뭐라고 하지 마. 그거 다 할머니 사랑이야. 할머니 사랑이야. 여러분, 상자에 우리가 택배를 보내고 무언 물건을 보낸다. 거기에 담긴 것은 물건보다 사랑입니다. 잘 먹고 있니? 타지에서 아프면 안 돼. 혼자 외롭지 않니? 혹시 춥지 않니?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천막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 사랑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관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대를 이어서 살았습니다. 윗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이 보였어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며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었고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텐트는 움직여야만 했죠.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들의 왕이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 나에게 맞춰서 내가 움직일 때 너희가 움직이고 내가 머물 때 너희가 가만히 있고
모두 다 내가 하자는 대로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이런 이기적이고 왜곡적인 요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캠핑을 간다던가 아니면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가장 해수욕장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딱 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와, 바다다 하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나요?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요? 안 가본 수영복부터 갈아입는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기 전인데 뭐를 하냐면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 텐트를 치죠. 파라솔을 칩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배고프고 힘들면 쉬러 텐트로 돌아옵니다. 넘어져 울다가도 부모가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내가 돌아올 장소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자리였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리를 마련하시고 말씀합니다. 지치면 나에게 오너라. 두려우면 너는 나에게 오너라. 넘어졌으면 다시 나에게 오너라. 성막은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나는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눈물 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돈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자녀를 우선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일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하시지만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 친히 마련해 주셨죠. 그 길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때 봤던 영상에서 좀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캡처해서 붙였습니다. 번제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일까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성막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죠. 그 어린 양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 뜻입니다. 성소 안에 먼저 들어가면은 등잔대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앞에 정면에 보이는 조그만 향이 올라가는 것이 분향단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촛대,
오른쪽이 떡상입니다. 등잔 때는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은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가면 성소 앞에 휘장 있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순간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임재로 나갈 수 없게 막아놓았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쫓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품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한 집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은 어디일까요? 구약에서는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성막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막은 사람의 취향대로 만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항상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를 지을 때 브살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홀리압도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다, 총명이 있는 자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많이 하는 것,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던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정말 번뜩이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혜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셨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성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터는 생계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영광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한 집 살고 싶다. 이제 우리의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한 집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한 집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한 집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